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니 함께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니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거룩해지도록 모든 세부 사항과 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희를 창조하여 살게 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소망을 품은 성도로서 저희 자신을 생각하고 신뢰하는 것을 끝내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신뢰하는 것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저희 인생에 막다른 길인 자기 중심성의 끝이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이 탄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시대가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누구나 상처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무신론자이든 우상 숭배자이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다 똑같습니다. 문화는 떠오르고 가라앉기를 거듭합니다. 국가들은 번성과 쇠퇴를 거듭합니다. 민족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고난은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고난은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 침입해 들어갑니다. 고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고통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개개인들에게 전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널리 퍼진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는 어떤 강력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 편지인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따르는 고통의 문제는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하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심지어는 기쁘기까지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고난과 고통의 치료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한때 배신의 아이콘 같았던 베드로의 말이기에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속성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는
베드로의 주장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박해의 불길에 상처 입고 쫓겨난 성도들, 즉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집을 떠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목적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은 죽으면 천국이 되겠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땅의 그리스도 왕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유다 땅에서 쫓겨나서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scattered,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디아스포라라는 유대 땅에서 쫓겨난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강압에 의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로 쫓겨나서 학대받고 따돌림 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살고 있든 아니든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을 독자들은 흩어진 삶, 금간 인생,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산의 고통은 그들의 뼛속 깊이 사무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이 디아스포라들의 교회를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입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 디아스포라 교회를 한 분파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온갖 이방 종교들의 틈에서 유대교만 유일하게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제물을 바치지 않는 대신에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들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여지는 한 유대교인들이 받는 제물을 면제받고 로마의 법적 보호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교 회당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면서 로마 당국은 이 디아스포라의 기독교 교회가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구나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는 로마의 법적 보호를 잃고 거꾸로 로마인들이 억압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본도 길리디아, 아시아, 비누디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을 때 처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면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로마 당국의 의혹의 불꽃이 기독교 탄압의 불길을 일으켰고 그 탄압의 불길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모조리 파괴되는 광란의 불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이처럼 가혹한 시련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는 것과 동시에 그 뒤에 이어질 엄청난 억압에 견디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이 폭풍이 끝날 것인지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됐을지라도 인생의 폭풍우가 갑자기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잠시 동안 그 폭풍은 더 강력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허리케인, 태풍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태풍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돛단배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곁에는 키를 조정하며 우리를 안정시키는 주님이 계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고난과 고통 중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알기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권고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성경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베드로전서 1장 첫 단락에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였다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쳐둔 단락에 나온 질문은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정결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정결을 지킬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온갖 극단적인 답들을 내놨습니다. 더러는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은둔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더러는 수도자 정신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인들만의 공동체 안에 살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 이상향을 세워보겠다는 유토피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소위 완전한 사회, 세속적이지 않은 세상을 건설해 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고립돼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소위 고립에 의한 성화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은둔하는 사람, 수도자, 이상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고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대한 그리스도인의 해결책은 고립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해결책은 고립이 아니라 분리이다. 우리가 동굴이나 수도원이나 고립된 공동체 속으로 숨어들지 않고 타락한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권고합니다. 우리가 매일 숱한 시련과 유혹으로 가득 찬 흉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다르다는 뜻도 됩니다. 1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함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럽니다.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바 거룩함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판단을 새롭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무지를 벗어나서 우리의 판단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세상 정욕이 아닌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듭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 be holy.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물으면 대답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기본적 의미는 따로 떼어놓는 것, 특별히 독특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기본적 의미는 따로 떼어놓는 것, 특별하고 독특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성경을 경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 영어로 Holy Scripture 또는 Holy Bible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성경의 글들은 오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의 글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용하다 해도 그것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 앞에 홀이라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18절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약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소망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원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 시장에 나온 상품 노예와 같습니다. 참된 자유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 충동의 노예, 무지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울 수도 없고 스스로 변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으로 눈멀고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통제불능의 육신과 미혹하는 세상과 유혹하는 사탄에 떠밀린 채 혹사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내려온 무익하고 좌절뿐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슬을 끊고 문을 열고 팔려가서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된 사람들을 나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구출해 내시는 것이 리뎀션,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되는 이 자유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허무의 암흑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면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의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면 거저 주어지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 자신의 돈을 내고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빈털터리임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창세전부터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 천상의 안락과 특권을 제쳐두시고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신 그것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 또한 승리로 인도할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확고한 소망의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도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리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밭은 그 씨를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씨를 뿌리시면 우리는 그 씨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영원한 그 말씀을 품은 우리를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것이에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말을 맺기 전에 미국의 정치 상황을 간단하게 리포트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조지아, 윈스코신 같은 4개 경합주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다른 18개 주 법무장관들이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8개 주 법무부 장관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한 이유가 참으로 구차했습니다. (18개) 주 법무부 장관들은 컴퓨터 조작으로 무더기로 표 바꿔치기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명의로 투표한 행위가 수천 건이 되고 자기가 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이중으로 투표한 사람들이 엄청나고 중국에서 찍어낸 가짜 투표용지를 뭉텅이로 개표기에 쓸어 넣어서 개표를 했고 중국, 이란 같은 외국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으니 이것을 심판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것인데 연방 대법관들은 9명 중에 7명이 비겁하게 딴지를 걸면서 이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 재판을, 이 소송을 대표해서 제기한 사람이 텍사스 법무부 장관인데 텍사스 법무부 장관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심판할 수 없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자 18개 주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4개 경합주의 연방법과 주선거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점잖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텍사스주 하원 의원은 연방을 탈퇴하고 이제 독립국가로 가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주민투표에, 텍사스 주 주민투표에 붙일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거절하는 바람에 당초에 워싱턴 시각으로 14일,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열릴 예정이던 선거인단 투표는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8개 주의 투표인단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46대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께 연방 하원에서 각 주의 대표 한 사람씩이 모여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거룩함의 가치에 물에 물 탄 듯 거룩함의 가치를 가볍게 여깁니다. 거룩함의 가치를 한찮게 여기는 세상에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거룩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한다면 성령님이 힘과 지혜를 주셔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인간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크신 자비로 저희 죄의 얼룩을 지워 주십시오. 세상은 마르고 황량합니다. 부패한 사회에 죄가 판치고 있습니다. 복과 진리와 힘으로 충만한 맑고 깨끗한 물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쓰지 않고 늘 단맛을 내는 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주님의 생수에 목마릅니다. 그 생수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동기를 순수하게 하옵소서. 혼자만의 부끄러운 비물을 닦아 없애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 삶을 깊숙이 파헤쳐서 진상이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주임을 거스르는 것이나 저항이나 교만이나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구별해 드리오니 더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